제가 12주 만에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1주 만에 와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남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11주 동안 설교 준비도 안 하고요, 설교도 안 하고, 한 2, 3년은 참 편했습니다. 기뻤고, 나도 이제 좀 자유를 누려보는구나. 근데 좀 지나니까 갈급함, 그렇지만 내가 과연 그런 것을 이렇게 기대감, 걱정감, 이렇게 나를 머무를 때에 찬양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려고 했을 때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음악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그 음악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그것을 한번 같이 누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어루만짐,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다가와서 성탄절을 준비하지만 정말 사랑의 주님이 왜 오셨는지,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탄과는 좀 구별된, 좀 동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구절 중에서 딱 한 구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제게 도전을 주었는데,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을 한번 펴서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붙여서 이런 사람은 이 일을 말하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성탄입니다. 성스러운 탄생인데, 이 성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민소는 레스포테스 하고 외쳐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더더군다나 없으셨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쓴 바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데려올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서
비가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진 그 길을 붙여서 다시 고쳐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들도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들을 명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이 성탄에는요, 감춤의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에는요, 내려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철저히 내려가셨습니다. 그 내려가심의 최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요, 세계 뉴스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을 견디는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쯤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편안하게 그것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추워서 이불을 덮고도 덜덜 떨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민 가운데에 기도하셨는지 그 추운 밤에도 땀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거리였는지 그 흐르는 땀이 변하여 피가 됐고 핏방울을 떨어뜨렸다고 성경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감의 절정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가 할 일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과 실패의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려가셨고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서 항상 더를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하면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에 허덕이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의 영향에 너무 많이 흡수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와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왕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왕국에서 태어났다면 감추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왕국을 버리고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권력가들이 살고 부자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사셨다면 감추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조차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했던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만큼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 즈음에서 차분한 성탄절,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성탄절이라고 설교를 하지만은 여전히 이맘때만 되면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들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찬양처럼 올해 이 성탄절만큼만은 성가대원들과 함께 드렸던 그 사랑의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야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올 성탄절만큼만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만큼만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성탄절 예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성탄 우방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느끼며 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중고등부 발표와 또 중고등부 이어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의 발표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속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